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혼란스럽고 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또 나누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이제 신명기 서 2장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33장과 34장이 남았는데요. 이 33장은 그 모세의 축복이고 또 3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이제 축복과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이 앞에 이제 짧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너희가 이스라엘 앞에서 내게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5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상 모세보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격으로 따지고 보자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야말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얼마나 고생하고 또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평가도 온 지면에 이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그 평가를 받았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는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혹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할 때 그것이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못한 연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가보면 여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그 장막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물이 없다. 그들이 가진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백성들이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자칫하면 모세가 그 백성들로부터 큰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제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렙산 반석을 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을 얻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할 때 그것을 쳤을 때에 이렇게 물을 얻는 이런 경험을 모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그 사건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또 반석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물을 향하여 명하라.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2번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명하여 물을 내라 라는 명령이었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반석을 치는 것으로 물을 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이미 본 바와 같이 모세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미 경험한 게 있었죠.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더했던 거죠. 물론 여기 보면은 표현이 모세가 굉장히 그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또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모세는 그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의 갖고 있는 그 본성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자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있어서 물을 이미 한번 쳐서 냈던 경험은 굉장히 은혜로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 번 지나간 경험인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모세에게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반드시 다음에도 그 경험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만 생각하고 자기가 겪었던 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순간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세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경험과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 자기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자기 경험이 무엇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또 성도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기준이 자기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삶의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는 있겠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할 때 그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경험, 물론 그 경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어떤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을 우선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따라야 될 방식은 아닙니다. 경험이 중요하고 합리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우선돼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뭐로 살아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또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삶과 또 생활, 현실적인 삶은 다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과 신앙과요, 우리의 삶은 결코 따로 분리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요, 그저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멋있는 성구로 우리가 벽에 걸어놓고 그저 감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원리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자기 지혜대로, 세상 경험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는 이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성도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죽음 또 그의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잘 점검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경험이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방향지어지고 걸어 나가지는 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박성원 목사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